할렐루야. 네, 이 복된 저녁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마주 보시면서 인사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전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의 최고는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신 곳에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축구 선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아마 그곳은 언쟁이 오고 가는 토론의 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와 농구와 같은 다른 스포츠들도 동일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꼭 스포츠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영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 드라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여 계신 곳에 지금까지 시청하신 작품 중에서 최고의 작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아마 각자 말씀하시는 작품들이 모두 다르실 겁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히 스포츠나 문화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 깊은 곳, 신앙의 영역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고 또 신앙인으로서 이 선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은 것인가, 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고민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과연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 앞에 서게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지키고 계신 우리 신일의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 나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니 우리보다 먼저 그 질문 앞에 서 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죠. 그 어떤 사람들보다 율법에 있어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가르치다 보니 율법의 적용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니 서기관이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잠시 마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질문을 하는 대상에 대한 경의를 표하면서 배움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과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들이 한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즉 로마에 바치는 세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함정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금에 대한 찬성의 답변으로만 끝나게 된다면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게 되고,
세금을 반대하는 것으로만 끝나게 된다면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고발할 근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친히 답을 하시면서 우문현답의 정석을 보여주시는데요. 마가복음 12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우선시하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세상의 법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감히 예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자신들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답변을 듣게 된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끝나자마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과 함께 가장 영향력 있었던 종교 집단이었고 동시에 라이벌이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주장하는 것이 조금 달랐는데요. 사도행전 23장 8절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달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3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이 두 집단이 무엇이 달랐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사두개인은 모세의 율법은 인정하지만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 모든 것들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들은 앙숙이었습니다. 집단의 규모는 바리새파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관장하는 귀족층들이었고 또 로마인들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바리새인들보다 수는 적을지언정 재정적으로는 훨씬 더 부자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부분들이 다르고 따르던 사람들이 다른 바리새와 사두개파는 견원지간이었는데요. 자신들의 라이벌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자 이번에는 본인들이 달려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무너뜨린다면 이 라이벌 대결이 사실상 끝나는 것이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를 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낸 문제는 무엇이었죠? 율법에 따르면 한 남자가 결혼한 뒤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의 형제가 과부가 된 그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손을 낳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죽은 형제의 이름과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문제를 내면서 둘째와 셋째를 포함해 7형제가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을 경우 부할 때에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부활은 불가능하다라는 그 전제를 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두개인들이 가장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활이었는데요. 모세의 율법 속에는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 모두가 알 수 있게 풀어서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그것을 함정 삼아 물어본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자신들의 어깨를 들어 올리면서 이겼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번에도 우문현답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을 향해 너희가 정작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 그런 오해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참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마가복음 12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옛날 옛적에 살았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항상 말씀하셨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교제를 누리고 있으며
그렇기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즉 부활에 대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안고 나아왔던 사두개인들도 주님의 탁월한 답변을 듣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대화를 들은 한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맞습니다. 바로 서기관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서기관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무엇인지 우리 한 번 더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그 서기관이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드린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계명 중에,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조금 당황스럽게 보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죠? 만일 이 질문이 율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나 평범한 백성 중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질문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서기관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서기관이 이러한 질문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엄청난 용기였으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답변으로 들려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답변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첫 번째 답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 너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문자 그 자체로만 보았을 때는 어떤 특별하고 기발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답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에 기록된 그들이 매일 암송하는 쉐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되새겼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고 또 쉐마의 말씀으로 답변을 들은 이 서기관 역시 오늘도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이어서 첫째 계명과 연결되는 동시에 적용점이 되는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역시 레위기 19장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서기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많은 유대교 문헌들을 통해 율법의 정신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널리 보급되었기에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이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가르침들을 한 번 더 들은 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서기관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맞는 것입니까? 지금 이 서기관은 자신이 이미 다 알고 있고 더 나아가 자신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그 어떤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이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서기관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볼 때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이죠? 주님, 그건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르시나 본데 저는 아주 어렵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서기관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 저도 그 말씀을 암송했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왔습니다. 저를 너무 과소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반응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서기관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맞습니다를 외치며 그 쉐마의 말씀을 자신의 언어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으며, 서기관은 이 가르침을 듣고 왜 새로운 것을 알게 된 사람처럼 기뻐했던 것일까요? 너무나 많은 율법, 당시에는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었고, 그 조항들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365개의 조항과 무엇을 하라는 248개의 조항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서기관은 마치 너무나 많은 율법을 연구하다 보니 단순히 율법을 요약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 서기관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인정하고 감탄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된 이유는 계명 그 너머에 있는 계명의 참된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나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대상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또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어떠한 에피소드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상을 알아야 하며 둘 사이에 어떠한 에피소드들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그저 사랑하라 라는 말만 듣고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앞서 살펴본 모든 전제들을 거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폭력이며 압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전제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문장만 듣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대상을 모르고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하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전제도 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로봇과 조종자와 같은 관계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저 우리라는 멋진 작품을 만들고 감상하신 것이 아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것을 넘어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 창조된 존재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람과 그 온 창조 세계를 보시고 심히 좋으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저 존재 자체로 우리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경이로운 이유는 단순히 창조된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셨다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까지 확장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을 품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죄인이 되고 하나님을 등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를 반복합니다. 그것이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잘 나타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죄가 시작된 그 시점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사랑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되었죠.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서 얻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행하신 은혜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수록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서기관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계명의 본질은 계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누림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데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시며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직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랐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를 가리켜 3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가까워졌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시작된 동시에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신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맺으며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고 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홀로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계명을 지키시고 이루셨으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안에 거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먼저 행하셨으며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